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1,000번째 6,538번째 누차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번 나는 행복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대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살고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채우고 아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능력, 지극히 큰 약속을 안고 그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그 수도사들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청빈, 순결, 순종,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빈해야 돼요. 세상 욕심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수도사들은 따로 자기들만의 그 공간에 생활을 했잖아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들이 따로 그렇게. 그 수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그 수도원을 한번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들어오니까부터 수도사가 딱 마중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일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막 가면서 막 속닥거리를 잘하고 그러잖아요. 한참 때니까 그냥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낙엽 구르는 소리 있잖아요. 또르륵 또르륵 그런 소리까지 들려요. 그 많은 애들을 데리고 수도원에 가서 이제 하룻밤 지내려고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조용하니까 걸어가는 길에 그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수도사들은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요. 우리는 막 모이면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막 시끄럽게 기도해야 되고 음악을 틀어놔야 기도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체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제가 되는 마지막 관문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5, 60% 많게는 한 7, 80%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때 다른 거 아니라 그 태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태수의 시간. 물러나서 조용히 있는 시간. 그때 자기와의 이제 싸움이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탈락을 한다 그래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시간,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는데 수도사들은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 자체가 청빈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것에 때묻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 순종해야 된다. 교회가 한번 지향해봐야 될 자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세상 정치판에
교회가 들어가니까 난장판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치를 못 하셨어요? 정치를 못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게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주 목표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요? 저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AD 70년에 이루어질 티토 장군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루살렘 함락 그 모든 그 여건들을 바라볼 때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구나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입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직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만 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게 옳고 나쁘고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휘둘렸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쌓는 방법은 두 개예요. 늘 말씀에 파묻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이고 또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영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요즘 영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원가라고 하시는 거야. 요 근래에 기도원을 전혀 못 갔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영적으로 좀 파묻혀 있으라. 그런 사인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 영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그 경건의 여러 가지 덕목, 거기에 대해서 8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8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경건의 8가지 모습의 이 내용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 성령 받기를 원해요. 나 성령 나에게 날마다 씌워주세요. 그러질 않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야 성령이 너를 덮었다. 그러잖아요. 덮었다. 또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그의 삶 자체, 그의 신앙이 성령으로 덧입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를 했다 할 것 같으면 오늘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7가지 덕목이 더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아버지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처럼 참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할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덕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참 덕스럽다. 본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좀 본받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나를 본받아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이해력, 이게 이제 그 지식을 뜻하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데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 살아가는 삶. 매사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는 참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절제는 참 중요해요. 절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스톱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가라면 내가 가기 싫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 내 마음을 통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있습니다. 환난에 처할 때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인내하는 사람들,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을 잘 발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삶. 자신의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다. 그런 이야기. 형제 우애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형제 간에는 우애해야 된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 간에는 서로 우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싹군 목자하고 선한 목자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사랑의 차이다.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양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선한 목자거든요. 근데 싹군 목자는 자기의 주머니 채워지는 것만 바라보고 주머니 채워진 일만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경수 집사님하고 다른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 참 이경수 집사님은 간식을 먹고 담배 필 시간을 주면서도 자기는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일한 사람들이 참 괴롭대요. 왜냐하면 일 부려먹는 사람이 쉴 때 같이 쉬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쉬라고 그랬고 일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편히 앉아서 쉴 여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이제 그래서 김혜정 집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면 좀 쉴 때는 좀 같이 쉬고 일할 때는 좀 같이 일하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일 따라온 사람은 내가 할 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정적으로 끝나면 그냥 그날 일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경수 지사님이 이 일을 다 마무리해야 그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한 번이라도 손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중요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질 않아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상색해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결국 사랑으로 결실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시작했으니까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영화롭도록 평화롭도록 은혜롭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